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1955년) 미국의 엘라바마 주에서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당시 법을 따라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는 운전사의 지시가 내려졌지만요, 이 여인은 단호하게 거부하다가 체포가 되었어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인간의 존엄함을 짓밟는 불평등한 제도에 분노한 이들 중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일어나서 흑인 인권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이것은 결국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 시작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분노라고 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죠.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많은 분노가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밥그릇이 흔들려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상처가 건드려져서 터져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그런 분노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죠. 더 깊은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을 치료하고 바꾸어내는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죠. 사무엘하 3장까지 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셨죠. 아브넬이 왜 분노했습니까? 이스보셋이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분노했죠. 요압은 왜 분노했나요? 자기 동생 아사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분노들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분함이 있어요. 이러한 분노는 계속해서 파괴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34절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분노입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 소리를 높여 운 다윗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정말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저주를 쏟아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 옵니다. 분노가 저주와 눈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몹시 속이 상했어요.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분노하고 있는 그것에 열정을 내고 있는 겁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본문 기억하시죠?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과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를 평안히 돌려 보냈습니다. 물론 아브넬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다윗에게로 온 것이었죠. 이스보셋과 틀어진 뒤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윗에게 온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일을 통해서 분열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긴 싸움이 끝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어서 통일 왕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압이 그 길을 끊어버린 것이죠. 요압은 다윗이 보낸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불러들여서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 암살해 버립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8절을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다윗이 뒤늦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은 다윗과 평화 협정을 맺으러 갔다가 죽은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건 하나로 이스라엘은요, 다시 더욱 쪼개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때 일을 회고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이 사건은 다윗에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태평시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길을 사람이 피와 복수로 막아선 사건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분노는요, 저주로 먼저 표현되죠. 29절이에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다윗의 분노는요, 저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도로도 표현이 되죠. 31절 이하의 모든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다윗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가 죽었다. 박수치지 말라. 이 죽음은 우리가 함께 슬퍼해야 할 피 흘림이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다윗 자신도요,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던 겁니다. 다윗은 상여를 따라가며 울고 헤브론에 장사하며 울고 무덤 앞에서 소리를 높여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요 34절을 보시면 온 백성이 다 그를 슬퍼하며 웁니다. 다윗의 저주와 애도 앞에서요, 백성들이 눈이 열려져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복수와 사람이 흘리는 피 위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정령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긴 싸움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길을 열고 계셨어요. 분열된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 되는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사적인 복수가 그 길을 피로 더럽혔던 것이죠. 요압의 분노가 하나님의 큰 뜻을 가로막은 겁니다. 요압의 칼이요, 아람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구원의 길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애도한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돈에 집중하면 돈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크게 흔들리고요. 돈 문제가 나오면 분노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집중하고 있는 자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극도의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뜻에 집중하고 자존심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계획이 틀어질 때요,
무시를 당할 때 참지 못해요. 분노합니다. 무엇에 분노하는지가 우리 마음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이요,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거대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고 애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분노는요, 사람을 죽이는 분노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룩한 분노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내 마음과 또 열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애통이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 주와 연합된 자로 지나가 버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주께서 세워가시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에 온전히 붙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화의 물결이 공기처럼 퍼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는 그 모든 자리가 애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눈물이 심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